이 시간에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 앞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으로 알려져 있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빌딩인지 아세요? 용산역 앞에 있는 국제그룹, 지금 이름은 좀 달라졌죠. 사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빌딩, 이 세 빌딩에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대기업의 빌딩이었어요. 신동아그룹, 대우그룹, 국제그룹. 근데 이 모든 사옥, 이 그룹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들의 잘못이 있지요. 다 이렇게 살펴보니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당시 그 정권의 눈에 좀 났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기업들을 다 이제 그 해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 것을 보면은 이 정부의 파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업과 이 정부는 공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업의 생명이 더 길어요. 정권은 뭐 5년, 4년, 8년 이렇게 지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라는 파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음료예요. 그 음료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깔고 앉아 있다가 그만 역공을 당해요. 이 정부가 이것 봐라, 네가 뭔데, 권력은 내가 가졌어 하면서 거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멸망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지칭하는 그러한 이 음료는 사치, 경제, 탐욕의 신인데, 이렇듯 그 정권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곧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첫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그런 주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이 있었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그런 새들이 모이는 곳.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거기에 다 함께 어울려진 그런 땅의 모든 족속들의 그 음행과 더러움, 그 추함, 이런 것들이 꽉 하늘까지 사무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곳, 심판이 이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라, 떠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 내 백성,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너희가 있을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냐?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것이냐? 어떤 자리냐? 타협하는 자리는 아니냐?
음행의 자리는 아니냐? 온갖 더러운 것들 그렇게 행하는 거짓된 그런 자리는 아니냐? 멸망받을 자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라면 떠나야 합니다. 미련 갖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임했을 때에 롯의 식구들은 다 피난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웃었어요. 야, 심판이 있다, 가자. 사이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그들은 안 움직였어요. 결국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은 탈출하게 됐습니다. 힘있게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건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미련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리, 무슨 미련이 있다고? 교회를 해하는 그 자리, 무슨 미련이 있다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 자리,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자리겠습니까? 더러움의 자리, 세상과 짝하는 자리, 세상에 어울려서 취하는 그 자리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떠났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모함의 자리가 있었으나 그는 분명히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마귀가 좋아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가 아니라면 나는 떠나리라. 분명히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면 빨리 떠나세요. 지금 요즘 이제 엊그제 한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연예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미국의 생일날 놀러 온 거예요. 가족과 놀러 왔는데 그만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자기의 말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땡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기자들은 간단하게 땡긴 게 아니라 거액을 가지고 그는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평생에 쌓았던 그 인기, 명예 그런 것들이 와르르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날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고 서로 뭐 맞고소를 하네 진실이네 아니네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떠나세요. 떠나세요. 우리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셔야 됩니다. 당장 떠나셔야 돼요. 불륜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박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에요. 분명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9절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큰 몇십 년 쌓은 기업도요 정부가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성, 견고한 성,
모든 것으로 가득한 성, 아무것도 하루 동안에, 그리고 또 한 시간에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 강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아주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붙인다, 내가 잘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심판도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인자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누가 당할쏜가? 누가 당할쏜가? 우리의 주님 앞에서 누가 당할쏜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것 그 발베탑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뉴욕에서 봤습니다. 그냥 몇십 분 안에 와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물들이 허물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쌓을 때는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으며 그 쌓으면서 얼마나 인간의 위용이 대단하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은 안 허물어졌어도 그 기업들이 허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는데 1시간, 1초도 돼요. 1초도 끝! 그럼 쫙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울려서 쌓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한번 쌓아보시라니까요. 그 평생 했다가 그 1시간도 안 돼서 허물어져요. 내 거 안 돼요. 내 자녀한테 못 줘요. 줘도 그것은 복을 준 게 아니라 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 쌓은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던 땅의 왕들 상인들이 울며 가슴을 칩니다. 오늘 9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말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불타는 연기,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참 이런 모습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불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막 가슴 치고 울고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요, 이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다시 그런 일은 없다 하면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볼까요? 11절 말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도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이제 다시는 만난 음식 못 먹어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멸망받으면 이제 다시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전까지요?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러질 때는 그냥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찬스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 대접이 부어지고 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이 17장 18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정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없어요. 다시 맛있는 베이글 못 먹어요. 없어요.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배 없습니다. 딸기 없어요. 그 다음에 음악이 없어요. 세상에 음악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음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일하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깎고 하는 그 기술 같은 거 없어요. 그 집에서 맷돌 돌려서 부침개 만들어 먹는 거 이거 없습니다. 그거 못해요. 맷돌 돌려서 뭐 콩 갈고 메주 쓰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빛이 없어요. 빛이. 그리고 가족의 그 기쁨이 없어요. 하하호 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막 신랑 신부가 하하호 하는 그런 것이 다시 없어요. 다시 없어요. 다시 없어요. 이런 거 다시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가슴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후회하고 이를 갈고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없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더러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이 불쾌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잠시 뭐 맛있는 거 마시세요? 뭐 세상 것을 취하세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 잠깐이에요. 1시간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면 그냥 철철이 막 얼마나 좋은 것이 거기 많아요. 그건 잔치예요. 안식이에요.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이 천국이 있다고 너희들 떠나라 하는데 떠나지 않고 있고요,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매몰되는 거예요. 일장춘몽, 그냥 한바탕 이 봄의 꿈 같은 것,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음료와 그에 속한 그와 함께 짝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더러움에 있는 가증함에 타협하는 그런 자들의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이런 심판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이 심판이 이 성도들, 선지자들, 하늘에 일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24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땅에서 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자들이 자기가 다 승리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답답해요. 무슨 뭐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 한번 걷어찼더니 막 죽어요. 해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건드린 자들 다 심판해요. 그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봤지?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고 내가 어딨나, 하나님이 어딨나, 너희들이 그렇게 막 탄식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나 이렇게 당하는데, 나 이렇게 억울한데 너 슬쩍 너 의심도 했댔지. 봐, 완전히 결론을 봐라. 교회에 최후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와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떠날 것과 따를 것. 한번 따르겠습니다. 떠날 것과 따를 것을 분명히 하자. 아멘. 예, 항상 이 외침이에요. 여호수아도, 야, 너희들 누구 섬길 거냐? 나와 우리 집은 주님 섬길 거야.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떠나야지. 우리 진짜 신 그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도, 야, 떠나라.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된 것, 그 짝퉁 하나님에서 떠나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라.
우리 주님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속했던 그 세상의 일에 취해있던 그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버릴 것이 있고 떠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어야 돼.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를 누릴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유혹거립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용, 마귀, 옛뱀, 사탄 등장하죠.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상의 세력이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그런 일들, 교만의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 자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 거짓 신들, 이 거짓 종교들, 그리고 이 음료, 경제, 탐욕, 사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떠날 자리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막 그들에게 와서 절하려고 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막 절할 때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절하느냐, 교만 떨지 않았단 말이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조금 뭐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아이고 집사님 잘하시네, 권사님 잘하시네, 목사님 같은 분이 없네 이러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처음에는 막 기도 막 열심히 해서 겸손으로 출발하다가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런가요? 하면서 이게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올백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어떤 직분자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땅에 있는 속한 그런 그 짝퉁들, 말도 잘 안 되네, 짝퉁들 따르지 말고 진짜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1절 말씀에도 하늘, 또 4절 말씀에도 하늘, 20절 말씀에도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지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지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지향해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는 그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늘을 지향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잘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 하늘을 지향하는 삶이요, 이 땅을 떠나요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 집중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강단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강단을 바라보면요, 강단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이 하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이 강단의 자리를 삐뚤음하게 막 마음에 막 선입관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건 안 돼. 힘들다. 무슨 오늘 선한 게 있겠어.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가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사람 강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 이야기 하려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내려가면 여러분이 다 제 선배 시대니까요. 나이 드신 분 다 형님이고 누님이세요. 아버님 같은 분이세요. 다 친구고 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다른 거예요. 강단에서는 저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므로 이 강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강단에 대한 태도가 삐딱한 자들이 있어요. 그 하늘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집중하는 자들의 그 태도는요, 다 내려놓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아멘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교만한 마음이 여기 있어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가지고, 태도가 불순해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이 강단을 없인 여기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없인 여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만 이게 소중하잖아요. 이 말씀을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풍하고 잘 되는 교회는요, 그 교인들이 강단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얼마나 집중하는지 막 여기 뚫어질 것 같아. 뚫어져요. 막
저 2층에도 있고요, 저 사무실에도 있고요. 여러분, 언제나 강단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책망도 있겠죠. 책망은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의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어려운 말씀이든지, 딱딱한 말씀이든지, 소프트한 말씀이든지, 또 풍성한 말씀이든지, 복에 대한 말씀이든지,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무조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그것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해서 하늘을 지향하는 삶의 특징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지향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날개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끝난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력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심하며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얼 부인하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기도나 기도가 아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실체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서 하늘의 창고에 있는 모든 주의 선물들을 가득히 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게 기도예요. 아니 기도가 땅에 가요? 슉 올라가는. 우리나라 그 나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조였는지. 나라호 나로호가 아니라 나로호입니다. 나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때 콜롬비아인가 그 올라가다가 팍 터졌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기도는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고 얻게 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까지 가는 게 기도예요. 하늘을 지향하는 삶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이 기록되는 말씀이요 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집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이 양손으로 가득히 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수로 보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가득히 여기서도 먹지만 갈 때도 12광지를 거둬서 가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지향하는 삶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하늘에 이를 때까지 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날 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예요. 정코스로 달려야 돼요.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돼요. 이게 하늘을 지향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선한 싸움. 그래서 의의 면류관, 주님 이제 만날 그 주님, 나는 전제와 같이 다 부흥받았다, 그 말씀이 먼저 나와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시간이 마지막이 서신서예요. 마지막 난 다 됐다. 근데 나는 너무 좋다. 주님이 기다리신다. 나 여태까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왔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고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살았냐 그러고, 바울은 주님 앞에 그 담에서 꼬꾸라진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한번 주 앞에 붙잡힌 배 됐으면은 또 다시 옛 길로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뭐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왜 옛 길로 가서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러냐고요. 거기에 왜 든 거냐고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우린 떠난 자들이에요. 장망성을 떠난 기독교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올 때마다 가만히 서는 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낚아채는 자가 있습니다. 의심하게 많은 자가 있습니다. 양 사자가 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바른 길을 가리라, 흔들림 없이 가리라. 아무리 사자가 있어도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요, 이 가운데로 가면은 잡아먹을 수 없어요. 알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거,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딱 보는데요, 이 묶여 있는 거예요. 으렁으렁 되는데 가운데 정코스로만 가기만 하면 이 사자가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힘없네. 마귀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 앞에서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성령의 충만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그 주님의 그 멸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분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갈 길을 잘 갑시다. 바른 코스 갑시다. 길이 아닌 데를 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길,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길, 옛적 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 아브라함이 간 그 길, 야곱이 간 그 길, 모세가 간 그 길, 엘리야가 간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이 간 그 길, 주기철 목사님이 간 그 길, 그런 믿음의 에서가 갔던 그 길, 우리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 가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갔던 그 길을 가고 옛적 길을 가야지 왜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다 가면서 후배들아 따라오라, 이 길이 진짜다, 예수의 길만이 진짜다, 이 길을 가자, 주님만 따라가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도전을 주는 큰 아름다움을 남겨두고 우리가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한 명씩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신 전에 오지 않는다면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부잉하는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다 장례하는 그 시간에 할 말이 많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뭐 했지? 저 사람 뭐 했더라? 억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말을 갖다 막 지어내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교육자들이. 근데 설교는 10분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니 말하라고 그러면은 힘들겠지요, 교회를. 어쩌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그런 자, 믿음을 바로 지킨 자, 하나님의 영광에 목매인 자, 주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 주의 그 예배 때마다 나와서 무릎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했던 그런 자라고. 그 모든 자들이 가슴에 말하지 않아도 저미는 그 일들, 누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 장로님처럼 살다 가야지, 저 권사님처럼 살다 가야지, 저 집사님이야, 저분은 우리의 평신도 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었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모든 것을 다 끝낼 그 마지막 이제 귀한 재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괴어 깨어